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관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뜻을 사전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다 또는 그 방면이나 영역이다 라고 사전에는 관계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둘 이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 이상이 되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둘 이상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부부도 부부적 관계가 있는 거고, 부모와 자녀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렇게 관계가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다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 오늘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안 봐도 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세월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디에선가 또 그 사람을 이상하게 또 우연찮게라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전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대선배님이 계시는데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야,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신뢰를 쌓는지 목사님 마음까지도 다 그 집사님에게 뺏길 만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안 나오는 분이 아닌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가 꺼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집을 찾아봤더니 그 집에 그분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야밤도주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환심을 다 사고 성도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해갖고 이 신뢰감을 심어준 다음에 돈을 빌렸어요. 목사님도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채워지니까 갖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다가 필리핀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필리핀에.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유독히 앉아서 울더래.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부흥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은혜가 임하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틀째 지난 날에 식사를 그분이 대접한다는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그래.
글쎄, 얼굴이 있기도 하고. 왜?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세상 말로 폭삭 늙었수다. 그러니까 그 20년 전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정녕 네가 그 사람이더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사기치듯 사기쳐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인생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목사님 앞에 죄진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앙 조금 생활하다가 필리핀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더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근데 뭐 20년 전 사건이니까 공시시효도 지나가고 또 목사님이 그렇죠? 거기다 대고 너 이러면 잘 만났다. 멱살 잡아갖고 한국으로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괜찮다. 다 탕감해 준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했더니 그렇게 울더라는 거지. 이제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제가 유목사,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살아. 어디선가는 만난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죄 짓고 살았잖아요. 언젠간 어디선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내가 완전하고 의인이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의인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라는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의 복을 받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도 잘 만나야 어때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죠. 옆 사람에게 여쭤보실래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우리 잘 만난 거 맞아? 한번 물어보세요. 용기 있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잘 만난 것 같다. 나는 진짜 잘 만난 것 같다. 딱 2명만 손드네요. 여러분, 이 2분도 자기만 잘 만난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부부적 관계도 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로또. 우리 관계는 로또야. 왜? 안 맞아. 20년째 로또를 샀는데 1등 안 맞아. 여러분들 지금요 그나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사랑해서요? 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왜 사는 줄 알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정으로, 동지애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보니까 이게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해져서 어느 날 부부가 이렇게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을 때 우리가 쓰는 세속적인 용어가 있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찌찌뽕. 이게 굉장히 부부간에 통했다라는 거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찌찌뽕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찌찌뽕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안대? 도대체 저분 미아리에서 왔다더니 신기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저분에게 말도 안 했는데 저 내 속을 어쩌면 저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생각, 내가 신기가 있긴 있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혹시 내 차에다가 CCTV 달아놨어요? 왜요? 오늘 와이프하고 차 타고 오는데 얘기했던 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똑같이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안을, 그게 뭐냐면, 제가 물론 신기가 있죠. 하나님의 신의 기가 있죠. 근데 뭐냐면 성령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인생이 피가 말려요. 관계를 잘 맺으면 하루하루가 해피해요. 행복해요. 나는 우리 세계로 중앙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올해 5년 딱 되는 한 해인데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가 되니까 행복해요. 4년 전까지는 별로 안 행복했어요. 이상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인생이 비로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리고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삼각구도의 관계가 어떤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1절로부터 말씀을 13절까지 읽다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온이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요, 그 직업이 갈멜에 있어요. 근데 심히 부자란 말이에요. 양이 3,000마리고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와, 그러니까는 이 고대 근방에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니까 약 4,000마리의 목축업을 행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그런데 이 당시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저곳 유랑자처럼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쪽 저쪽 이렇게 도망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손길을 피해서 눈길을 피해서 숨어들며 산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온이라는 땅에, 갈멜 땅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마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이 부자, 이 나발의 목축업을 오늘날로 말하면 보호해주고 그 양들이 또 염소들이 짐승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밤새 잠을 못 자고 불침범으로 교대하면서 그의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양들이요, 이게 털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가보시면 양털 깎기 그 문화체험 관광 코스 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바리깡 같은 걸로 그냥 양털을 다 밀어냅니다. 이 양털을 안 깎아주면요, 이 털이요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나중엔 동물이 죽어요. 이게 흑인들 머리가 곱슬이잖아요. 빠글빠글하잖아요. 걔네들은 그것을 계속 따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머리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공짜로 먹을 수 없으니까 이 부자의 목양지에서 양들을 지키고 염소를 지키고 털을 깎아주면서 노동의 대가를 어때요? 치르면서 이제 자기 밑에 장졸들의 군사가 있으니까 한 소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발의 목장을 이렇게 지켜주었으니 그 부자인 이 목장의 주인인 나발을 좀 만나서 우리 먹을 것을 정중하게 좀 요구 좀 하라.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좀 받아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살 수 있지 않겠니? 해서 소년을 나발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이 다윗의 명을 가지고 나발을 찾아뵀죠. 그래서 주인님, 이래 이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먹을 것 좀 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어찌 11절에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이 나발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지켜주고 양털도 깎아주고 했는데, 야, 내가 언제 내 양들을 돌아보라 그랬어? 언제 내 양털을 깎으라고 그랬어? 어디서 듣보잡한 인간들이 와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 불황자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못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나발의 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격의 가치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 물질을,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나발은 엄청난 물질을 소유했지만 이 나그네들에게, 자기를 도와준 그 다윗의 일행들에게 고기 하나, 물 한 모금, 떡 한 덩어리 내줄 수 없는, 그렇게 비인격적 마음을 가진 아주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게 뭐냐면, 내 속에 나발이 있지 않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목적,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쓰고 나만 잘 입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이 스스로 영적 나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죠. 그러나 그 물질을,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부자가 되든 돈이 많든 간에, 야, 베풀어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 베풀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네 집 앞에 거지들 동양 한번 와더라도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어때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어때요?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저 돈만 모을 줄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그네에게 빵 한 조각, 그렇죠? 고기 한 조각 내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색한 마음을 가진 그 나발이 오늘 다윗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을 만나서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 있고 깨달음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막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거든요. 근데 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 이래로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소년에게 보고를 받고 난 다윗이 나발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오늘 나발 집을 습격하려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오는 사건이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나발을 죽이러 내려올 때에 참 이 나발이 부인을 잘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 남편 죽이러 온다라는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귀에다가 건포도니 빵이니 할 것 없이 잔뜩 싣고 다윗이 내려오는 그 길목에 먼저 나가 기다려 그 아비가일이 그 살인적 충동을 갖고 내려오는 그 다윗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분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을 다윗 앞에 내놓으면서 그 다윗의 분노를 갈아치는 사건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뭘 느끼냐? 아,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가 나발같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군대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심판하러 내려올 때 여러분의 집안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비가일이 여자니까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집안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남편 대신 회개하고 남편 대신 그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행할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다윗의 그 분노를 잠재우는 그 지혜로운 여성이 아비가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분노하고요 진짜 세상 말로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수는 하고 보복은 하였지만 마음은 불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묻히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돼요? 분노를 잠재우고 다시 돌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 심판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나발의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몸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가는 그 병으로 인하여 그 악인을 제거하시는 사건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37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였지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부인은 남편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렇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뭐 했습니까? 집에서 피로연을 열고 잔치를 열고 얼마나 퍼먹고 술을 먹었는지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가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건도 모르고 그냥 향연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술 취해갖고 떨어졌는데 아침에 마누라가 아비가일이 말한 거예요. 당신 죽을 뻔했어. 당신 그렇게 물질 갖고 인색하고 못되게 굴더니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내려오는 거 내가 간신히 막았어. 인간아, 왜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낙담이 된 거예요. 그죠? 어머, 내가 죽을 뻔해. 그러면 이게 회개가 돼야 되는데 낙담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 몸에 무슨 병을 줬는지 모르는데 돌과 같이 이게 굳어지는 병을 주어서 보세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가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다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발과 같은 물질 욕심에 어두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관계 회복의 시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 속에 나발과 같은 욕심의 근원이 찾아 들어와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물질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나발의 그 심성인 그 모습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아비가일의 중재, 다윗의 태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적으로 결론을 내어지는 이 사건이 25장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나중에 나발이 죽었잖아요.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비가일을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어쩌여 저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저렇게 미련한 놈한테 시집가가지고 너무 여자가 아깝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남자는 절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결혼한 부부들은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예뻐도 그 남편의 눈에는 내 와이프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세진군하고 선아양 결혼했죠. 오늘 저기 예배 나왔는데 세진군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와이프 이뻐요, 안 이뻐요? 그 봐요, 이쁘대잖아요. 이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이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런데 예쁘고 안 예쁘고는 둘째 문제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지혜로움. 그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죠, 상호간의 분노를 꺾어내릴 줄 아는 그 지혜로운 여자라는 그 지혜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까요?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하면 아비가일은 신부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막 분노와 격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죠. 그 옆에서 같이 야 질러 그냥 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calm down, take it easy, 좀 천천히 괜찮아, 좀 눌러봐. 이게 격동을 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싸움을 잘 안 해요. 근데 전 싸우면요 죽기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잘 안 건드렸어요. 큰 애들도.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워서 큰 놈이 작은 놈 이기면요 큰 놈이 욕먹어요. 저 새끼 조그만 애들 건드린다고. 그리고 큰 놈이요 작은 놈한테 또 매맞고 지잖아요. 그럼 큰 놈이 또 욕먹어요. 저 새끼 조그만 놈한테 매맞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그 질이 안 좋은 친구가 계속 저한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야, 쟤가 너 이길 수 있대. 막 이래. 아, 그만해,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얘한테 가서는 준모가 그러는데 너는 호구를 하는데? 막 이래가지고요. 진짜 있잖아요. 이게 오해를 나가지고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홍익중학교 고등학교나 사대부중고를 나왔거든요. 그 스카이웨이 그 산으로 갔어요. 맞짱을 떴어요. 저는 조그맣고 걔는 크거든요. 근데 누가 이겼겠어요? 내가 이겼어요. 죽게 살기로 싸우거든요.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조그만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개도 조그만 개가 더 싸나워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싸우고 났는데 지나 보니까 그 친구하고 더 친해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놈이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 놈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놈이요, 진짜 우리 반에서 제일 쌈 잘하는 애한테 진짜 두드러 맞았어요. 한 번만 더 또 그따위로 하고 돌아다니면 아주 그냥 손모가지 풀어버린다고 막. 그 뒤로부터 안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쵸,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친구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저도 맞았어요. 그 친구도 맞았어요. 서로 아프지요.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두들겨 패면 서로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 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아부창을 맞아가지고. 걔는 열흘 동안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때렸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보세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모든 사건을 은혜롭게 종용시킨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주변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친구들이 많길 바라요.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아비가일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친구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가서, 야, 내가 아비가일은 못해도 아비가엘은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나게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요, 신혼살림을 하면 이제 둘이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조금씩 살다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게 남편하고 부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시댁도 챙겨야 되고, 또 이쪽에 장인 장모 또 좀 챙겨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시어머니와, 그렇죠, 고부간에 보이지 않는 이 갈등이 좀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남편들이 아비가일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또? 아니, 전화 와갖고 계속 뭐 이렇게 하고, 나를 너무너무 못 살게 굴어. 좀 당신 좀 어떻게 좀 해봐, 엄마한테. 그러면 이 아비가일 남편은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 얼마나 속상했겠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엄마가 조금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도 자기야, 어떡해. 부모님인데.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 테니 화난 거 풀어. 그리고 다 아비가 같은 지혜를 쓰면 부인이, 난 오빠만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없는 남편은,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야, 그럼 따져보자. 저번에 네 엄마도 그러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부부간에 이제 칼싸움 나는 거야, 이게. 정신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
그러다 보면 이제 막 10년 전 얘기까지 다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 멈추면 어떻게 돼? 야, 도장 찍어.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이 갈등의 관계가 우리 인생, 삶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한테 허락받고 그 다윗을 찾아갔나요? 아니잖아요. 남편 술 퍼먹고 놀 때에 남편 몰래 물건 빼돌려 가지고 가갖고 1대1로 뭐 한 거예요? 세상 말로 쇼부 친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것 갖고 내가 더 넉넉히 넣어왔습니다. 다윗이 칼을 딱 집어넣어. 그 물건 보고 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분노를 삭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발이 될 것입니까? 아비가일이 될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발 될래? 아비가일 될래? 다 아비가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나가다가 나발로 바뀌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복을 받을 때는 왜 주셨을까? 이렇게 베풀라고. 불황자들, 나그네들.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애너하임 쪽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 공원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바베큐 파티를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바베큐 파티를 딱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그 자녀들하고 이제 막 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 공원 반대편에 이 노숙자, 불황자가 미국 거든요. 엄청 더럽습니다. 진짜요, 진짜. 미국에 살아보시면 미국 거지들은 엄청 더러워요. 막 딱 봐도 그냥 거지예요. 그냥 한여름인데도 막 겨울 막 그 엄청난 그거 파카 입고 막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수염 이렇게 딱 보니까 거지더라고. 근데 여기도 참 거지가 많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딸들한테 그 군 바베큐를 딱 싸주더니 예, 가서 저 아저씨 이거 드리고 와. 그랬더니 얘가 무섭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Hi sir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눈도 초점을 잃고 강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바베큐를 주면서 먹으라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고마워하더라. 그 물어봤다. 4일째 굶었대. 4일째. 그런데 그걸 주면서 하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금은 전 모르겠어요. 미국의 사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복받은 이유가 목사님, 불황자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있으면 항상 먹을 것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입던 옷도 벗어주고 가고 돈도 주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이 나라가 복을 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딸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훈련을 일부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아비가일의 지혜인 거죠. 한국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공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너는 1등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부자 되게. 근데 무슨 부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부자가 되게. 여러분 성공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배품의 성공자, 배품의 지혜자, 배품의 나눔의 행복자가 아비가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꼭 그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아비가일 됩시다.